자, 오늘은 복음 시대를 강의하겠습니다. 성경 66권 관통 맥잡기. 그 목적은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거대한 맥을 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경 속에 흐르는 거대한 맥이 있어요. 그 맥을 잡기 위해서는 성경 66권을 관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관통은 시작과 마지막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한 지가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별도로 연구를 하셔야 돼. 이렇게 연구하신 분 중에서 어떤 교수님이 계시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다면은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왜냐하면 이 관통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은 해석은 불가능해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석이 없으면 그냥 주저앉을 수뿐이 없는 그런 나약한 목회자가 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거대한 맥을 보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성경의 그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성경 66권 관통 맥잡기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4권, 그러니까 연대적 역사서만을 압축해 가지고 축소 요약 압축한 겁니다. 그래서 12개의 시대로 구분해서 그 12개의 그 주제를 요약을 했어요. 핵심적인 것만. 그래서 그것을 강의를 해서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런 말이고,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는 저런 말이고, 적용할 때는 이런 말이다. 이렇게 시대 12시대 시대별 구속사 설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상당히 도움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들으시면은 처음에는 조금 의든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이렇게 자꾸만 강의하면 할수록 좀 익숙해져서 조금 설명이 좀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잘 인내하시고 잘 따라오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그 복음 시대로 가겠습니다. 복음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일로 와야 됩니다. 와서 자, 복음 시대에 왔습니다.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복음 시대예요. 복음 시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누가복음을 개관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그래서 연대는 BC 4년부터 주후 30년까지, 그리고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4장 53절까지. 주제는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자, 이렇게 압축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요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통치할 때 천사가 나타나 사가랴에게 요한의 출생을, 마리아에게는 예수가 태어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BC 4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대지방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이다. 세례 요한은 30살쯤 유다 민족을 향해 회개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전도를 시작하셨고 12 제자를 택하시고 이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각지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과 구원, 영생과 믿음과의 용서, 기도, 제자의 도, 종말 등을 교훈하셨습니다. 반대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으며 순환을 예고하셨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당시 유대 종교의 전통적 관행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았고,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규정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도모했다. 예수님은 약 3년 동안의 지상 사역을 하셨고 AD 30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으며 성전에서 논쟁을 통한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예루살렘 성전 파멸과 재난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예수님은 체포되어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받아 못 박히시며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나 장사 지는 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승천하셨다. 이것이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 전체 내용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주제와 개관과 그 다음에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개관입니다. 그리고 28, 29, 30 배경에 대한 증거,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증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해서 누가복음 1장부터 4장, 4장 14절부터 19장,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를 개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연대 어, 연대기 사건 성경 본문 헤로드 왕가 로마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28번을 좀 자세하게 여기는 연대가 BC 4년부터 27년까지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여기가 지금 배경입니다. 주제는 배경에 의한 메시아임을 증거, 배경을 통해서. 개요는 누가는 천사 가브리엘, 마리아, 목자들, 천군과 천사, 시몬, 여선지자 안나, 세례 요한, 성령님과 하나님, 사탄을 이기신 것, 족보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족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각각 똑같은 예수님이 구세주다고 하는 주제에는 변함이 없고 그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네 가지 각도에서 접근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관은 여기서도 중단원 1번 예수님 탄생 예언, 2번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3번 예수님의 사역 준비, 이것이 1장부터 4장에 대한 개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시작해서 19장 27절까지인데 여기가 본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약 90%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개요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귀신을 쫓으셨고 온갖 병을 고치시며 12사도를 택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오병이에 의해 이적 등을 나타내셨다. 베드로에게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받으셨고 사마리아와 유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배척당하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셨다. 진실한 청지기의 자세와 외식, 탐심, 회개, 천국, 재물, 이웃, 재림, 제자의 자세, 삶 속에서 신앙 등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관을 보면은 중단원 주제 1번이 인자의 권위, 그 다음에 인자의 사역,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인자 배척, 그 다음에 인자의 교훈,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결론적인 개관입니다. 결론적인. 여기는 본문이 19장 28절부터 24장 53절까지인데
여기서 지금 서론 본론 결론으로 보시면 돼요. 사복음서를 서론, 서론은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으셨을 때 예수님을 증거해요. 배경상으로. 그 다음에 본론인 4장 14절부터 그 다음에 19장 27절까지는 본론입니다. 이 본론은 약 3년 6개월 정도. 그리고 서론은 약 30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30번이 있습니다. 19장 28절부터 24장 53절까지는 8일간의 사역을 이렇게 확대한 것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가 바로 결론이에요. 복음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죠. 이 결론이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이 사복음서는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보시면은 읽어서 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개관을 해보면은 먼저 내용 구성이 파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주제가 간단합니다. 고난, 죽음, 부활로 증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난을 통해서 증거하고 죽음을 통해서 증거하고 부활을 통해서 증거한다. 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셨으며 성전이 무너질 징조와 박해 그리고 예루살렘의 미래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셨다. 사흘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가룟 유다에게 팔려 체포당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 새 무덤에 장사해드렸습니다.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천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고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증인으로 세우신 후 나타나셔서 축복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개관을 보면은 1번이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고난,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이게 이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참고적인 도표인데 복음시대 자료 노트 중에 하나를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 기준에 따른 사복음서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구분이고 여기는 연도와 장소,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연대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가상 7원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복음 시대의 결론입니다. 이 복음 시대가 성경으로 말한다면 성경 66권의 노란 자유, 계란으로 말한다면 노란 자유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압축이 되어 있는데 구약 39권이 다 이 노란 자유를 향해서 계시하고 예언했다. 이것을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수많은 복음서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에서 사도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AD 40년부터 BC 4년부터 시작해서 AD 30년까지 주님께서 3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4장 53절까지가 본문이고 참고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요한복음 21장 25절 이렇게 전체가 참고로 여기를 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제는 예수님은 구세주. 첫째,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사건과 배경 1장부터 4장,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4장 14절부터 19장 27절까지. 세 번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24장 53절까지 약 5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미로 보겠습니다. 의미는 저자의 의도라고 그랬어요. 저자는 어떤 의도로 이 누가복음을 썼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배경적으로 잘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사복음서를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연대적으로는 누가복음을 따라올 사복음서가 없다. 그 연대 역사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섬세하게 배려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은 이제 카테별로 깊은 설명을 하지 않고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그러니까 이방 민족도 같이 어울려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좀 더 배력 있게 누가 봐도 객관성 있게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중에서 바로 사자복음이라고 하고 독수리복음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왜 독수리복음이라고 그러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 요한복음을 아주 그 신학적인 면과 구속사적인 면을 잘 설명하는 성경은 요한복음을 따라올 성경은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나 고린도전 바울서신과 특히 바울서신이 많습니다. 일반 서신보다 바울서신에서는 바로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레고리칼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좀 더 구속사적인 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문을 보려고 노력을 했다. 하나님의 관점,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바로 그런 특징적인 그 어떤 사건을 이해시키고 사건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과 환경과 사건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했고, 생애와 사역으로 직접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셨고, 세 번째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복음이라고 했는데 복음적입니다. 복음적.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바로 기쁜 소식이죠. 근데 여기는 기쁜 소식이 아니고 복음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자입니다. 복음적은 또 뭐냐? 복음적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복음적이라고 한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복음적이라고 한다. 복음적이라고 하는 말의 배경 설명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성도들이 바로 걸어가야 할, 봐야 할 기준이요 모범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적인 면에서 성경을 보지 못하면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소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1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바로 알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유독히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구약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은 구약의 계시와 예언 성취와 새 언약을 다 이루신 예수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구약의 계시와 예언을 성취하는 장면들이다. 그리고 옛 언약을 성취하는 바로 새 언약, 보혈 언약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가셨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게 이렇게 구약의 계시와 예언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다 완성 다 이루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은 바로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다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게 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뜻을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바로 복음을 생성하게 하셨고 바로 이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교회가 교회답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부흥이 목적이 아니고 부흥도 목적이겠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교훈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은 참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게 참 생명이에요. 한평생 살고 가는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니고 그냥 육신의 생명이고, 그 다음에 참 희망은 바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참 희망이고, 그냥 일반 희망이고, 참 희망은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의 상급을 다 이루는 것을 우리는 참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성이 있다. 영원성. 1번,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들은 땅에서의 영광을 버릴 수 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땅에서의 영광 때문에 천국에서의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생활에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현실주의로 살 것이냐 아니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살 것이냐에 따라서 생활에서 증인된 삶을 살래 아니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래. 이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건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돼야 된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내가 태어난 거,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무슨 일을 성취하는 거, 내가 죽는 거, 내가 부활하는 거, 내가 천국에 사는 거,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만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권력 앞에서, 그 명예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그 증인된 삶을 가차없이 버리는 이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참 믿음을 찾을 수 있을까? 그거는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확신 있는 어정쩡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확신 있는 신앙생활. 그럴 것 같아. 그거는 확신이 아니죠.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설교에 의존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훈련되지 않은 군인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우리가 이단을 만나게 되면 아주 베리는 거죠. 베리아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으로 오염이 돼버려요. 성경 공부를 잘못하면. 그러나 바른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믿음생활에, 기도생활에 확신이 들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생활에서 환경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쁘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생명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참 희망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